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예, 어제는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겹 휘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휘장이 성막과 지성소를 덮는 그런 뚜껑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그 휘장과 천만으로는 이 골격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치는 골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 골격을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지 않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높이도 나오고 널판의 폭도 나옵니다. 그런데 널판의 두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여러 번 살펴본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 즉 남쪽과 북쪽 벽 쪽으로 벽용으로 각각 20개씩 연결이 되고 또 서쪽 벽용으로는 6개를 연결하고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각각의 널판들은 2개의 촉으로 17절을 보게 되면 2개의 촉을 내어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띠를 만들어서 견고하게 붙들었다는 것이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의 골격이 되는 그 널판지의 경우 금으로 싸지 않고 오직 무엇만 금으로 쌌습니까? 그 널판들을 연결하는 그 띠만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싼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마치 교회 조직과도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든지 조직은 때때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화되고 또 이권이 집중이 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그렇지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휘장만으로 성막의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그 모양을 갖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모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의 여러 그 구절들의 말씀에 의하면 모여서 무엇 할 거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목적,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휘장을 세워서 중간에 공간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골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직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리더로 적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비로소 모세가 여유가 생기고 이제 더 한 걸음 백성들을 가나안 쪽으로 더 잘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도 12사도가 구제하는 일에 그만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성이 생기죠. 뭐 이쪽은 줬는데 이쪽은 안 줬네 하면서 그런 원성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구제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는 자각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7 집사를 뽑아서 맡기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때에 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는 그런 기반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공동회나 당회, 재직회 등이 있고 또 재직회 산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규모가 다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남녀 전도회, 교육부, 뭐 경조사부, 세신자부, 뭐 관리부, 음악부 뭐 이런 것들을 두어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조직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직끼리 싸워요. 제가 그 일반 성도 때 아직 신학교를 가기 전에 유년주일학교에서 부장도 해보고 또 교사도 해보고 그리고 성가대에 지휘도 해보고 성가대에 대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교회 성가대와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또 남녀전도회와 뭐 성가대, 유년주일학교 이 조직이 대립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뭐 교회 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싸우러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지만은 그때만 해도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골격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발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래 죄인인 우리들의 속성 때문에 사랑보다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그런 차별 또 그런 것이 생기다 보면 분노하고 증오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원수로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 중에 유별나게 만나기만 하면 언쟁을 벌이는 두 집사님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두 집사님을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A라는 집사님한테 가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이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저 사람이 싸움을 건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손바닥이 한쪽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진 않죠. 두 쪽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분을 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왜 자꾸 시비를 거냐 그랬더니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원수가 돼야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하도 교회 안에 이런 어이없는 반목들이 많으니까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세워진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조직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자신들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두 촉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촉이라는 것을 인체에 비유하면 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서로 내밀어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손을 내밀어서 잡았을 때 견고한 조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사람 앞에 손을 내미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달밤에는 우리가 체조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래도 이 코로나 오고 나서 운동을 거의 못 해가지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달밤에 혼자 체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손을 막 흔들고. 근데 참 다른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그죠? 그 손 잡은 손 놓지 않으려고. 그 여름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도 그 손 꼭 붙잡고 그 땡볕을 걸어가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명령 삼아 남기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말처럼 모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겠죠.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을, 목사님 비서에서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막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손에 쥔 게 많으면 내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풍족하고 남아도는 것이 있더라도 또 그것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선뜻 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농사만 짓던 분들이 부자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연락하고 그러다가 그냥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려요. 불편한 거죠. 네?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베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차별합니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부자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인도해요? 상속으로 인도해서 부자들끼리만 어울리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저 자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기껏 선심을 쓴 것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부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또한 자격지심, 자존심 같은 것이 있어서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회피하기도 하고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를 쌓아서 단절의 장벽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바람에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널빤지들이 촉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워놨다고 해도 조그마한 힘에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무너지고 말겠죠. 연결되지 않는 널판은 골격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띠였습니다. 이것은 대문의 빗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있어도 견고하지 않은 것을 보충한 것이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둘러싼 순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널빠만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성과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인격을 가지고는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붙잡았어도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올 때에 성도가 받을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장막 털을 넓히고 처소의 회장을 널리 펴야 할 정도로 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넓게 펼친 장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집을 크게 지었는데 성의 없이 엉성하게 지어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건물주가 누구였습니까? 장로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세상 학문과 유대교로부터 신학적인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원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수원에 어떤 목사가 영역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병도 잘 고치고 예언도 잘하고 또 축복기도 하면 막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SBS 방송국에서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그 단서를 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역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이런 거짓과 사기에 쫓아가면서 스스로 패거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당시에 푸대자루 같은 옷은 따로 건실하게 묶지 않으면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따릅니다. 그냥 천에다가 머리 구멍만 뚫어서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담요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서 있어가지고는 활동할 수가 없죠. 띠가 있어야 활동을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려면 또 간직하려면 또 그 축복을 주신 목적들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둘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 화려한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작은 바람에도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클 단체로 조직으로 교회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신창이가 되는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사실 확인도 안 하면서 걸핏하면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희생양으로 교회를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만큼 또 그런 걱정이 될 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1000만 명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몇 분의 1입니까? 20%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감당해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합니까? 바로 이 촉을 서로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띠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문제도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교우 관계는 견고한가? 그것을 의심해 보고 또 의심이 가거든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강도를 측정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복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도 늘 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넓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겉 모습만 가지고 어떤 단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골격이 되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으로 띠를 만들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이고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참으로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쌓아놓을 수 있고 마음껏 흠양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졌지만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또 그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